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 19절,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감사했습니다. 모든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행위구원 논쟁에 대한 야고보의 최종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행위구원 논쟁에 대한 야고보의 최종 결론. 행위구원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바리새파였는데 기독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개종을 했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논쟁이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를 포함해서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논쟁이 시작되면서부터 출발했죠. 자, 당시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도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을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신다, 보호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토대로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상 회의를 마치면서 이제 당시에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지침을 제시합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이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이제 지키고 권면해야 될 내용들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제 권면하면서 이제 이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제 이것들을 좀 집중해야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구원 논쟁에 대한 야고보의 최종 결론. 첫 번째로 이방인 중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죠.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이방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급격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표현이 나와요. 내 의견에는 이러면서 야고보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제 바울도 이 표현을 가끔 써요. 많지는 않지만 내 의견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야고보의 의견이었고 그리고 바울의 의견이었냐 이러면서 또 이제 이 자유주의자들이 또 여기를 또 이 표현을 또 걸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하게 여기서 정리할 것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히브리어로 써졌고요. 히브리어와 일부의 아람어,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요드 이제 점을 찍는 거예요. 요드, 그 다음에 레시라고 해서 선을 긋는 겁니다. 1.1획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감하셨고, 여러분들 성경 전체가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1500년 동안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하는 것은 1.1획도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뭐 내 의견 표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고하면 드는 건데 축자연감설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이 모든 표현도 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이 표현이 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표현 쓰는데요. 원어에서 그러니까 이제 행위구원, 율법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방인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그들을 괴롭히다 그리고 폐를 끼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애매하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요.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능력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이렇게 세워져 가시는데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돌아가는 것은 육체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분명히 선을 그어요. 갈라디아 딱 정리를 합니다. 행위구원은 큰일 날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러면 피공로가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선을 긋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행위구원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딱 정리를 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대인들도 못했던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율법 예를 들어서 100가지가 있다면 99가지를 다 지키고 하나를 만약에 어겼어요. 그것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걸 가지고 다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있을 수 있게 그 사람들이 표현이 잘못되었거나 생각에서 뭔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항상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이 틀림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비롯됩니다. 생각의 논리적인 과정에서 생각의 오류가 발생함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문제가 생기고 인생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 자, 그래서 이렇게 행위구원을 얘기해서 그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이끄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선을 그렇습니다. 자, 행위구원 문제에 관한 야고보의 최종 결론은 그렇게 해서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행위구원 논쟁에 대한 야고보의 최종 결론 두 번째로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정리합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이렇게 이제 권면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구원 문제가 아니고요, 건덕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덕의 문제. 덕을 끼치느냐 못 끼치느냐 이 문제인데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고 잘 정리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우상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상이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음식을 먹는 문제예요. 이것이. 자,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신전에서 행하는 음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음행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더러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여자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이제 해모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하여튼간에 바알과 아세라가 또 이제 그렇게 둘이 그렇게 이제 남녀 관계를 갖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쏟아지는 그 정액이 비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이상한 논리를 꺼내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신전에서 행하는 음행, 그 다음에 음행을 조장하고 매개하는 행위,
이걸 그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친혼, 이교도와의 결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음액은. 그 다음에 또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목 매달아 가지고 죽였어요. 개가 됐든, 저도 어렸을 때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이고 개를 동네에서 잡는데 철사로 묶어가지고 매달아 가지고 뚜둑 해가지고 이제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근데 이놈이 기절한 거예요. 불을 떼니까 막 움직이는데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것이 마을에 있었어요. 이렇게 저희 동네는 시골도 아니었는데 동네 아저씨들이 길에 잡아가지고 지금 그냥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 매달아 죽인 것은 피가 체내에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채 먹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먹지 말라. 구약성경에 나온단 말이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분명히 신명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목 매달아 죽인 거 먹지 마라. 이것을 이제 지금 선을 긋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고보가 이방인의 악한 습관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습관들. 자, 여기서 정리할 게 있는데요. 여기서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 뜻이 이런 겁니다. 오염되었고 부정하고 더럽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도덕법과 시민법과 그다음에 의식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의식법 안에 제사법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시민법과 제사법, 의식법이 폐지됩니다. 폐지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완성이라는 표현이 더 가까워요. 자, 이 폐지라는 표현 성경적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구절이 중요해요. 호세아서 1장 11절, 2장 11절, 호세아 2장 11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개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폐한다고 나와요. 폐한다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일을 폐한다라고 하는 것은 7일째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은 안식일이 창조의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6일까지 일하시고 7일째 쉬었습니다. 이 7일째가 토요일인 거예요. 토요일. 첫째 날이 주일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은 예수님의 부활에 맞춰요.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3일째 주일날, 첫째 날 안식일날, 첫째 날이 주일날 새벽에 이제 부활하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주일을 지켰습니다. 주일교회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2장 11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똑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체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림자,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들이 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니라면 신약교회 와서도 초대교회도 똑같이 구약교회처럼 제사를 지내야 맞는 거예요. 소 잡고 양 잡고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본체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똑같이 양 잡아야 돼요. 제사법이 똑같아요. 그리고 시민법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성경 자체의 표현이 폐했다는 표현을 쓰는 건데 완성했다고 말하는 게 더 가까워요. 완성.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덕법을 제외한 시민법대로 그대로 지키면 또 골치 아파요. 이제 시민법대로 지키면 말씀드렸죠. 시민법대로 지킨다면 폐륜들 있잖아요. 폐륜아들 법정으로 끌고 가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진보 정당이 들어서면서 사형제도를 폐지시킵니다. 사형제도를 폐지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누굽니까? 트럼프가 진행했을 때 사형수가 있었어요. 임신한 여자를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임신한 여자를 갖다 사형 선고가 나왔는데 사형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퇴임하기 전에 사형 집행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바이든부터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은 사형제도를 없애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또 여기서 강조하면 사형제도는 성경적인 거예요. 사람이 죽일 수 있냐 이것이 아니고 사형제도는 성경적이에요. 도를 쳐 죽이라 이렇게 나온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린 이 사형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마지막 행동을 멈추게 하는 제도다. 그래서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들이 있습니다. 진짜 막 극악무도예요. 연쇄 살인하고 막 가정 파괴시키고 막 아주 그냥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행동에 대해서 팔라면 해 너도 죽는다. 이것을 갖다가 딱 선을 치는 것이 사형제도.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패하셨다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로마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건덕의 문제로 정리를 합니다. 건덕의 문제 아디아포라. 이 아디아포라 일명 아디아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아디아포라는 뜻은 구원에 관련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좀 사소한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디아포라. 자 로마서 14장 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자유롭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먹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그게 먹는 것이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상에 이게 이제 은혜 가운데 먹으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에 바쳐진 그런 제물, 사단이 와서 핥았다. 어제 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제 우상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분이 꿈을 꾸셨는데 이제 제사를 지내자 기독교 집안인데 그분이 꿈을 꾸시는데 이제 제사를 지내고 제사밥을 차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꿈속에서 뱀이 와가지고 또아리를 들고 우상 그 음식들을 핥더래요. 그분 이제 그 꿈 얘기인데 어쨌든 그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먹어도 상관없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강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자 모든 것이 내게 강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8장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해될 게 없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여기서 민감하게 또 이제 이것이 이제 확산이 돼요. 이 야고보 사도의 오늘 표현을 자 이제 참고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찾아왔던 이제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이제 제안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교회 와 보니까 막 술로 막 도박으로 막 담배로 쩔어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금했던 거예요. 금했어요. 술, 담배, 도박하지 마라. 교리적으로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정착이 돼서 한국교회에 딱 이것이 이제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교회 특성이 나타나요. 뭐냐면은 술을 먹는다거나 장로님 중에 누구 술 먹는다. 그리고 또 이제 담배를 폈다. 그러면은 이제 담배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건강상의 문제와 이 질서가 안 잡히니까 딱 그만한 것으로 딱 정했는데 이것이 교리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장로님들, 목사님이 만약에 담배를 폈다, 용납이 될까요? 권사님? 용납이 될까요? 안 되잖아.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된대.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어디 나오냔 말이에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건덕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저도 그 말 듣고 깜짝 놀라고 충격받았는데 여기 또 혹시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만 계시니까 선생님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이 건덕의 문제입니다.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 루이스 볼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흡연을 하셨어요. 루이스 볼컵은 누구냐면은 우리
우리 정통 개혁주의 라인에서 여러분들 조직신학자로서 그분의 루이스 볼콥 칼빈 신학교 조직신학자 루이스 볼콥의 책을 봐요. 엄청 경건한 분이시고 그 삶이 깨끗한 분이세요. 근데 칼빈 신학교 같은데 우리 오카노 목사님도 칼빈 신학교 거기서 THM 받아오셨고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급 되시는 분이 거기 갔다 오셨는데 칼빈 신학교는 있잖아요. 저도 그 얘기 깜짝 놀랐습니다. 강의실에서 훈련하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루이스 볼컵이 골초예요, 골초. 강의실에서 담배 피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편안하게 해라. 테이크리지 편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그거 했다가는 그냥 끝나버려 그냥 무슨 교수고 무슨 뭐 목사고 그냥 날아가요. 그게 이제 뭐냐면 문화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우리 총신의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볼컵한테 가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거 하면 그냥 끝난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거기에 교수님과 몇몇 학생들이 같이 앉아 있으면서 막 웃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각자 기호품일 뿐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건강이 해롭다고 생각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 스펄전 목사님은 또 그렇습니다. 통풍이 있어가지고 통풍 몸이 아팠어요. 그것이 그 고통이 쫙 들어올 때 담배 한 대씩 피면 이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가라앉는 것 같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문제, 아디아포라 문제, 건덕의 문제 이런 거예요. 자, 그런 논리로 따지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당신도 커피 마시냐? 커피는 왜 먹냐 말이야. 니코틴이 몸에 안 좋은 것처럼 뭡니까? 커피는 뭐죠? 카페인 왜 먹냐 말이야. 그럼 건강에 안 좋다는 이유로 그게 죄가 된다면 카페인 먹어도 죄가 되는 거 아닌가? 바카스 먹으면 또 지옥 가요? 이렇게 또 이제 바카스가 카페인이 5배가 높아요. 커피보다. 카페인 그 문제. 그 다음에 그러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가냐? 그때 이스라엘 당시에 시민법 안에서 더운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층이 많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차라리 여기 이제 러시아라는 추운 지방에서는 돼지고기 지방층들이 몸에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지역과 지역의 특색과 여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우니까 먹으면 몸에 해롭다. 돼지고기가 지방이 많아서요. 좀 고기를 적게 먹으면 좋아요. 야채와 채소를 먹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 고기는 있잖아요. 노아 시대 이후로 허락돼요. 그 전에는 야채와 과일만 먹었어요. 야채와 과일만 먹을 때에는 100,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그런데 고기가 허락됨으로 말미암아서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수명이 300년으로 떨어져요. 점점 떨어집니다. 이 고기가 적당히 먹어야 돼. 적당히. 주로 야채 위주로 먹고 과일 위주로 먹고 고기는 적당히 먹어야 돼. 근데 우리 이제 건강을 위해서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고 단백질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락이 되는 건데, 자, 뭐 건강이 해롭다고 해서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가냐? 죄냐? 아니라는 거죠, 또 이게.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고 또 나온단 말이에요, 신민법에서. 자, 비늘이 없는 물고기 뭐가 있죠? 미꾸라지, 장어, 회삼, 멍게 이런 거 먹으면 또 지옥 가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여기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뭐 라면, 과자, 빵 이거 먹으면 큰일 나요. 근데 이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다 이제 그 맛소금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많이 먹으면 해로워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강조 말씀드렸던 것이 죽염이라든지 구연산 같은 거를 먹어야 이거 희석이 돼요. 이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다 산성입니다. 다 음식들이. 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은 이제 건덕의 문제인데, 자,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인데 여기서 이런 표현에 예수님께서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워요.
내 양심엔 꺼리낌이 없고 괜찮아. 뭐 나 이것을 한다고 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하는 것을 누가 봤어요. 또 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중에서 그 고기를 먹었어 사도 바울이. 그랬더니 옆에 그거를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봤단 말이죠.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먹을 수 있냐 말이야.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이제 시험에 들어 실족한다고 쳐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먹지 않겠다. 나의 그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 하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손을 드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자유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혈압이 저혈압이라든지 이렇게 낮으신 분들은 집에서 과일주 같은 거 있잖아요. 매실이나 이제 오염되면 술이 되잖아요. 발효가 돼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드시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피를 돌리시는 거 좋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좀 쓰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그 주로 진보층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분들은 막 먹어요. 예, 한신대 출신들 여기 기장 측에서는 술을 막 드시는데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다만 이제 우리 뭡니까 우리 보수 계열에 있는 분들은 뭐 교리화 시켜가지고 절대 안 된다. 이거 뭐 지옥같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예, 성경 사도 바울의 얘기와 모든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그래서 기독교가 나라마다 달라요. 조금씩 문화가 독일 문화, 영국 문화, 독일은 이제 맥주를 마신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럼 먹어도 되는 거구나 해가지고 또 이런 얘기 잘못 얘기하면 또 그냥 질서 없이 막 해버리는 게 아따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냥 술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럴까 봐서 이제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고 잘 선을 치는 건데 본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긋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건덕의 문제, 아디아포라 문제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최하치 장관이 술 드신데 누가 그래가지고 만약에 교회 안 나온다 상처받아가지고 그 문제 그게 문제가 돼. 그게 죄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누굴 실족하게 하는 거. 이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골프 치면 큰일 나요. 목회자가. 그거 얘기 듣고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 한국 땅 좁은 땅에서 골프라고 하는 그 비싼 스포츠를 한다. 영국이라든지 미국, 캐나다 이런 데 가서 땅덩 하나 넣고 괜찮아요. 목회자들 돈도 얼마 안 든대요. 그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골프 좀 치고 그 필드 나가서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이제 걷는 운동 아주 좋은 운동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골프를 쳤다? 목사님이 세상에 그럴 수 있냐? 안 치는 게 좋아요. 저는 골프 평생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혹시 누가 상처받는다면은 그런 문제.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러나 건덕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누가 실족할까봐 조심하는 것이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누굴 가르쳐 주실 때 또 이렇게 잘 권면하시고 그렇게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행위 구원 문제에 대해서 논쟁에 대해서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딱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악한 습관을 멀리할 것을 야고보가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것을 잘 지혜롭게 받아서 잘 정리할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깨달음이 있으시고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이렇게 건덕의 문제, 덕이 안 되는 것들은 잘 조절하고 그렇게 새신자라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을 끼치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